지혜롭게 기근을 극복하게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존귀함을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7년 대기근 2년째 되던 해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은 이전보다 더욱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과 가나안 땅은 도저히 식물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돈과 가축을 요셉 앞으로 가져와서 공물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이 이제 다 하자 이제는 자기의 토지, 재산과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국가에 그렇게 종으로 팔아서 곡물을 구입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애굽의 모든 재물과 토지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백성들까지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닌 것이 이게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국가에 기속된 토지들을 가지고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들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토지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 그 조세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하되 제사장들의 토지는 제사장 사유로 한다. 그리고 둘째,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들은 5분의 1을 세금을 상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당시 수리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 국가의 대부분이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심할 경우에는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의 세금을 책정하게 했음을 감안할 때 이제 요셉이 이 조세법에 대해 굉장히 관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에 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양곡 그 정책을 이제 여러 고고학적 그런 자료나 고대 문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나일강 하루 중류 연안에 있는 고대 도시 아비도스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은 애굽은 5왕조 이후로 제사장들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에 의하면은 이제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양곡을 배급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고대 그리스도의 역사 학자인 헤로도투스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말하면 이제 애굽에는 조세를 감면하는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즉 왕과 군인과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모든 애굽인들은 5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애굽은 요셉 이후로 완전한 형태의 그런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법으로 확립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의 기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미친 훌륭한 업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극심한 그 기간 동안에 시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 안에서만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도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5절을 보면은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굽 사람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는 예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구원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요셉의 양곡 정책으로 큰 도움을 얻은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혼자만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대풍년이 7년 동안 그렇게 계속될 때 앞으로 닥칠 그 기근을 대비해서 곡물을 충분히 저장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그 심한 흉년이 닥치자 굉장히 지혜롭고 공정한 양곡 정책을 펴서 애굽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요셉은 비록 가나안에 보잘것없던 그 노예 출신이었는데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요셉을 생명의 은은으로 의인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고 또한 이 직분을 수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런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애굽,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존귀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귀한 생명, 예수 생명에 참여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 앞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처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혼자만 풍요로운 영생에 그런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자세
이런 자세는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곳간의 그 곡물로서 기근 가운데 있던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성도 역시 먹어도 다함이 없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복음의 기근에 허덕이는 저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한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그런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의 보고를 활짝 열어서 불신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를 또한 생명의 양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요셉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요셉에 베풀어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주인과 같이 여기면서 스스로 요셉의 종으로 여겼다는 거야.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모두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특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영원히 죽게 될 운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기를 약속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도 여러분 왕자와 같은 신분, 또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한다 하더라도 결코 약하거나 비겁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그런 존재란 그런 사실을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그 특권,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는 말을 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약함 속에서도 강인한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나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귀성은 결코 죽음 이후에 적용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동안에도 자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그분 왕 되신 그 만왕의 왕의 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그리고 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도전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며 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져도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생을 불살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시련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구석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럼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마귀를 보고 귀신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7장 이제 27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분들은 몇 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서도 야곱만큼 험난한 일생을 그렇게 산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7세에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뒤에 800km가 떨어진 하란, 그러니까 예삼촌 집으로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20년 그리고 야곱은 하란의 예삼촌 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 갈등 속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 속에서 야곱은 비와 바람을 맞아가면서 20년 동안 인고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97세의 나이에 도망하다시피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나안 이 역시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고향집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서 마하나임에서 형 예서의 군대와 직면하면서 온 가족과 가축이 몰살당할지도 모를 절박한 생명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를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야곱은 33년간 가나안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가나안 생활 역시 3년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베라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사베라는 그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야곱의 가장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나이 108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어떠하든지 그는 22년 뒤에 이렇게 요셉과 재회할 때까지 그 응어리진 그 한을 새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22년 야곱은 130세의 노새의 나이에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였고 그 후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이제 야곱 말 그대로 험악하고 나그네 같은 그런 생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여서 요셉에게 자신의 사후에 대한 그런 모든 준비를 당부하기에 이르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례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렇게 탈취할 정도로 계획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그런 역경과 음모 속에서도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그리고 재산을 모을 정도로 땀 흘려서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기근 속에서도 요셉의 도움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뛰어난 지혜와 성실 그리고 행운도 야곱의 죽음만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꺼져만 가는 생명 앞에서도 야곱은 겸손히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다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생명을 주신 주인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볼로 장생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실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위세를 떨치면서 떵떵거리던 모든 역사의 이인들도 지금 하나같이 차가운 그 땅바닥 속에서 흙먼지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의 표현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기 그분이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 가서 그 오빠의 귀에다가 이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복순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데 매일 가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이제 하니까 따라서 고개를 끄덕끄덕, 말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시간이, 중환자실은 시간이 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갔는데 몇 명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순서였어요. 몇 명 갔는데 다 차례차례 한 사람씩 들어보내더라고요. 한 사람씩.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어떤 이제 그 동기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 오빠한테 손을 얹고 하나님 이분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분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동시와 함께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그 머리맡에 서서 그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확 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동생의 덕택으로 예수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 믿는다고 끄덕끄덕하고 그만큼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가르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간단다.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전에 그분이 죽었대요. 오전에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방해서 그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깨어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받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요, 어떻게 젊어가지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 믿음.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는 천사가 와서 붙들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기를 사모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부르는 야곱은 이제 자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선조들이 있는 곳에 자기를 장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즉 야곱은 아들 예굽 총리의 그 권세를 힘입고 그렇게 화려한 장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장례의 절차나 그리고 방법, 규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보다 더 장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묻힐 것인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단순히 고향 땅, 조상들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나안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장차 인류의 구속 사역을 그렇게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신령한 영안을 가진 이 야곱은 가나안이야나 말로 죽든지 살든지 이 애굽의 백성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런 복된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에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사모하는 것이 공통적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런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영혼의 땅 가나안을 몸서리치도록 사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신의 건강에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반드시 늙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당신은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해서 어떤 죽음의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차후의 준비를, 죽음의 준비를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사 안일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까?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구원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한번 왔다가 반드시 가는 것을 더 많이 깊게 깨달아집니다. 안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